뉴질랜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여주시고요. 원래 농장에서 키우던 한 마리의 양이 있었는데요. 그 양이 실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은 양이 죽었나 보다. 짐승에게 잡혀 먹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이 저기 보이는 대로 지금 주인이고요. 저렇게 생겨서 6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주인만 피한 게 아니라 짐승들도 피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뭘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털이 완전히 무성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주인이 털을 깎잖아요. 저 털을 자르는 장면이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뉴질랜드의 공영방송에서 다 방송이 되었습니다. 저게. 그래서 털을 잘랐는데 털의 양이 얼마나 나왔냐면 20마리 양에서 나올 털이 나왔어요. 엄청나죠. 털의 무게만 약 한 26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잃어버린 양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저 보면 그림책인데요. 슈렉이라는 그림책이 있죠. 아직 한국말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어린이 동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존에 들어가시면 저는 출판사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손주 손녀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은 이해가 필요하고요. 좀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잘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복된 길로 또 주님의 그러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울의 일행이 이제 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사도행전 강해로 이 제 2차 선교 여행의 그 내용들을 좀 추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1차 선교 여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1차 선교 여행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또 어디를 갔었는지 잠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요 AD 46년에서 48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팀은 누가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이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20문도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가 이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어디로 선교 여행을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이시죠? 자, 이제 1차 전도여행 밑에 보면 시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이 두 개가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시리아 안디옥.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저 안디옥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 보이시죠? 살라미 바보. 여기가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여기를 먼저 가고 그리고 저 위로 이제 오늘날 터키의 중부 지역으로 가서 아탈리아 버가 보이십니까? 그다음 이제 비시디안 안디옥. 똑같은 안디옥이죠. 그리고 이고니온 더베로 통해서 그리고 또 왔던 길을 다시 이제 거꾸로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그리고 실루기아를 통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의 경로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제 사도행전에 처음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막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들이 소위 분립 개척을 한 겁니다. 어디로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지역으로. 그곳에 목회자로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가는 길에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동역자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이었는지 그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야. 그래서 이들은 예수쟁이야.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이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파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두 목회자가 그냥 선교사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베이스 캠프가 된 겁니다. 이들을 보내고 또 후원하는 그런 주 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파송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그런데요,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요,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의 그 멤버들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혼자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이제 따로 다른 곳으로 그렇게 선교를 가게 된 것이죠. 바나바는 저 구브로 섬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실라라고 하는 실루아노라고 하는 실라예요. 짧게 이야기하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저 안디옥 북쪽으로 해서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바나바의 사건은 더 이상 이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포커스가 바로 바울에게 조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대로 사실 바나바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매우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초대교회 앞에도 많은 헌금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본래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아주 악독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요, 이제 시리아의 다메섹, 여러분 지금의 수도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잡으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렇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되고 그 빛 가운데 바울이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그가 예수쟁이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그 성미상,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까? 그는 눈이 다시 뜨게 되었을 때 그는 곧바로 막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감옥에 넣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간이 얼마나 지체했는지 아세요? 1, 2년이 아니에요. 무려 8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무명의 시간을 8년에서 10년을 거쳤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정말 주의 일을 곧바로 하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그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리저리 계속 피신을 하며 다니다가 결국은 자기의 고향으로 낙향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바울을 데리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를 도와주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은 믿지 않았지만 바나바, 그 착하고 성령 충만한 그의 말은 사람들이 믿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한 그러한 은인이자 여러분 정말 멘토 아닙니까? 그러한 존재와 바울이 헤어지게 된 거예요. 심히 다투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아마도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신난다 이랬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고 또 자기가 이제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데 아마도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고향인 다소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이 바로 배경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내용이 계속 깊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절 시작. 자, 바울이요 이제 다소를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어요. 여러분 여기 어디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에 보면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이에요. 여기 이미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요 그 1차 선교 여행 때 아니 그 이전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때 디모데 가정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익숙한 이름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는요 이미 예수님의 그런 제자였고요. 그리고 그는 바로 유대인 어머니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처럼 그는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으로 잘 성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반듯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요 거리적으로 한 30분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와 이렇게 겹쳐지지 않으세요? 바울이 지금 바나바를 떠나서 동역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바나바와 같은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 디모데는요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바울이 그의 평생의 영적인 아들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누구죠? 네, 우리 나중에 한번 성경 퀴즈 대회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네, 바로 디모데, 디도 그리고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를 가장 사랑합니다.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서 중에 디모데가 몇 번 등장할까요? 그 13권의 편지 안에서 10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바울과 디모데의 그 짝, 네, 여기서 만난 겁니다. 바울이 정말 디모데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놀랍게도 디모데는 이처럼 바나바와 아주 비슷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는요 바나바와 같이 이중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기에 하나님께서 적합한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바나바도 초대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중보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도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그는 구브로 바로 이방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도 똑같아요. 그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잖아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붙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가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탄력을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2차 선교행을 하면서 그가 그토록 걱정하였던 동역자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주의 사역에는요, 반드시 주의 도우심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은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주의 사역에 주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고인물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새로운 일꾼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편 바울은요, 디모데와 사역을 하면서 그에게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할례를 시켜요. 할례를. 자,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사실은 또 했던 일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단 총회를 한 거예요. 총회. 그런데 거기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사도들과 야고보와 함께 내렸던 결정 중에 하나가 할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할례를 시키지 말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피를 먹지 말게 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그러한 제물을 먹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을까요? 사실 그 또 다른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와요.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자, 디모데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근거라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의 어떠한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바로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에는 그러한 목의 중심으로 유대 그 전통이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책잡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는 나중에 예수를 믿은 게 분명해요. 그래서 모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에게 나중에 할례를 행하게 시킵니다. 자, 그리고요,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모든 내용들을 이제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또 여러 성에 다니면서 그렇게 또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드디어 여러 교회, 그가 전하는 그러한 여러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걱정했던 거든요. 이 2차 선교를 가면서 내가 혼자 정말 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바로 여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또 동역자도 만나게 되고 이제 앞으로 전진하고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요,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에 보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오늘 계속해서 지금 성령이 바울의 그 선교팀의 길을 막아요. 2번씩이나. 그죠? 계속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첫 번째는요.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계획했던 아시아가 도대체 어디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 아시아 대륙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시아 대륙을 어떻게 다 갑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아시아는 도시의 이름도 아니고 여러분 그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 있잖아요. 지금의 투르키의 서쪽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아시아에서 과연 이 선교팀이 어디를 가고자 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자들은요, 아마도 그곳이 에베소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에베소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요, 성령의 막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아까 보시면 그가 가려던 계획을 고집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의 앞길을 아무리 여러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우리 잠언 말씀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계획이 지금까지 있으셨죠. 또 지금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으시면요, 고집을 우리가 좀 내려놔야 돼요. 한 번, 두 번 계속 주님이 막으시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순종한 거예요. 저희 가정도요. 이제 미국에 이렇게 저희는 신앙 유학 때문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해서 학교를 따라서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박사 과정 이제 논문을 할 때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논문만 끝나면 이제 다 끝나는 거고. 그리고 뭐 저희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뭐 하나님 보내주시는 곳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요, 저는 1년 안에 끝내려고 정말 열심히 막 그때 저희 아내와 애들을 막 한국까지 보냈어요, 일부러. 그 제가 하여튼 논문에 그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그랬는데 저는 이제 논문을 거의 다 이제 맞춰 갈 정도로 했는데 이 교수님이 따라주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너무 꼼꼼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글자 한 글자를 보는 분이에요. 나중에는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만큼 가 있는데 교수님이 여기 3분의 1도 못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 안에 논문을 마치려고 계획을 했는데 1년 안에 50%도 못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1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1년이 뭐예요? 1년 반을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답답하고 정말 힘든 과정 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교수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매일 찾아갔습니다. 근데도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논문은 제가 다 거의 썼는데 이거 여기서 그냥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동부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부로 가서 또 공부와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동부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2017년에 그 박사 논문도 마치고 또 한 학위도 더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하니까 파트타임으로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17년도 마지막에 딱 모든 논문과 공부가 끝났는데 2018년도에 이제 OPT라는 걸 썼어요. 제가 이제 F1에서 있다가 학생 비자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OPT 비자를 딱 썼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 자리가 딱 오퍼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018년부터 OPT를 쓰면서 거기서 풀타임 부목사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년을 사역하면서 영주권도 받고 그러면서 제가 이 뉴라이프로 오게 된 겁니다. 만약 제가 지금도 저희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 그때 정말 내 계획대로 논문이 잘 풀려서
그냥 1년 만에 논문이 딱 끝났다면 저는 2017년이 아니에요. 2015년쯤 끝내고 아마 다른 곳에 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한국에 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앞서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그 계획이 막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에베소를 하나님이 영구히 막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예요. 하나님은요, 그 에베소의 길을 3차 선교 여행 때 활짝 여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3년간이나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그곳에서 마음껏 선교를 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로 그때 주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또 바울과 그 선교팀을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그 지도를 보면 사실 에베소는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남쪽으로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 막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두니아는 지도를 보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남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북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또 거기를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거 뭡니까? 남쪽으로 가도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도 막으시고 바울이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막으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그 가능성을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인도로 막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라는 것을 강조했을 때 여러분 예수의 영은 말씀의 영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막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두 번째는 외적인 환경으로 막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장애, 예를 들어서 질병, 바울에게는 그러한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질병 또는 정치적인 상황 또는 도로 사정 등등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직접적인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이제 이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 전에도 이러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록 이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12번의 환상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에 11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환상은요, 사실 꿈이나 환상과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계시를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심을 여러분 더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주어지기 이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라. 자,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절을 보시면 옛적에, 이건 구약 시대, 또 신약,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어지기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여러 부분과 꿈과 계시와 같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여전히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환상으로 일하소옵소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계시의 여러분 발전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영이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요 꽤 많은 시간을 헤매요. 여기서 막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막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그 안디옥에서 그가 결국 드로아까지 가는데 약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됐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헤맨 거예요. 바울은요 이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조금 아까와는 좀 다르게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그가 애를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그런 것이 바울은 사실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그가 지금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해서 지금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잖아요. 2번이나. 그러면서 지금 헤매이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바울은요 이때 바나바와 싸웠던 것을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바나바라도 있었다면 좀 상의라도 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텐데 홀로 이제 탑 리더로서 일들을 분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성숙하고 분별력 있는 리더로 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답답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져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을 만져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만져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주의 뜻을 물으면서 결국 여러분 드로아 지역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합니까? 어느 날 밤에 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9절 말씀대로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그를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청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와달라고 간곡히 애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드디어 됐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가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마게도냐 사람이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아마 굉장히 좀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이네요.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임금들, 그래서 그가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런데 그는 지금 계속, 사실 여러분 이 트루키의 지역은요 바울의 나라예요. 바울의 고향이 있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는 계속 거기서만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거기서만 사역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방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유럽 선교가 그때부터 확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은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자신에게 그 하신 말씀을 드디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10년 동안 바울로 하여금 준비시키시고
그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요. 더 이상 혼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을 보면요. 계속 주어가 단수였어요. 단수.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 뭐가 달라집니까? 주어가 복수로 바뀌어요. 우리가. 그래서요. 사도행전의 주해설을 쓴 박대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공동체에 맨 것입니다. 더는 바나바와 결별할 때의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그 길을 가려고 양보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하고도 심히 다투고 헤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2번씩이나 막으심을 경험하면서 그는 결국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와 함께 행동하는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공동체와 함께 완전한 확신 속에서 주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계십니까? 바울이 1번, 2번씩이나 그 길이 막히고 그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결국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2번씩이나 그 길을 막으시자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그 길을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계획을 세우고 또 자신의 길이 옳다고 확신하며 그렇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길대로 지금까지 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힘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집을 부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원하는 길이 막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길이 잘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 답답함을 여러분 느끼셨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계십니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우리보다 더 완전한 길로 주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아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인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오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